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또 전과 같이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장, 2장의 결론인데요.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1장, 2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인 이 율법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복음의 기능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는 이 죄를 깨닫게 되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입이 막히게 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입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의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항상 모든 일을 선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옛날 성경에는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까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조항들이 613가지가 된답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그 조항 중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613가지는 말고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도 평생에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일 거예요. 졸다가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하시는 걸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이제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목적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목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이 역할을 율법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중등 과정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 사람들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만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일을 이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잘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늘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이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리는 월급보다 뒷돈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월급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는 세금보다 항상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요구하는 그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 타락한 대표적인 이 사람 하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종교의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울 수밖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늘 자기보다 더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자기가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는 아주 그 기억을 하고 자랑하는 이 같은 또 습성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행한 그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같은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남을 조금 도운 것은요, 평생 있지 않아요. 해 끼친 거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건 자기만 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시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욥기 25편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5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눈에는요, 밤하늘을 밝히는 그것도 광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눈으로, 율법으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나는 구덕입니다. 나는 버러지입니다. 자랑이 없어지게 돼 있죠. 버러지가 무슨 자랑이 있어요? 구더기가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맨 남이 얘기만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던 그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뭐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이제 늘 다른 사람만 얘기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던 이 입이 다물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열심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멈추게 되어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방법은 죄인들에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제 구더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버러지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같은 방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없던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미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예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 창세기 말씀이 모세오경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 구약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시편 32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그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이제 무죄로 판결해 주는 것, 그것을 보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했죠? 누가 이런 경험을 했죠? 이 시편 32편을 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이제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율법처럼 특정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죠? 로마서 3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차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방법은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남자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부자도 헌금 바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공부한 일이 없어서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써먹으려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의 차별도 없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레위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이 땅에 없었어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누구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레위가 조카? 노시 조카죠.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허리라고 했는데 네, 허리에 있었다.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안에 씨로 있었다는 것이. 네.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예요. 네. 자, 우리나라 이제 가끔 이제 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이제 경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시안 게임 결승전 했지요. 일본하고 결승전 했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만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자기는 축구공 만지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 걔네가 이겼지. 아니,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이 이겼지.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겼다고 하죠? 그들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 레위가 있기 때문에 레위가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그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함께 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빗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죄는 갈라놓았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처럼 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를 율법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두 번째 이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인 우리들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들의 죄를 죄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하는 그 의도요, 낡아진 옷과 같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 많고 지저분한 우리들, 이 부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24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죠.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죠. 주님의 이 피의 가치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다 갚고도 남는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제가 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나서 이름 모를,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이 병은 예수 때문에 생긴 병이다. 당신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예수가 입었던 그 옷을 찾아내서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이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녀요.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공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씀이 끝나기만 기다려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성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죄악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래, 너희들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셨지.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나는 사랑 안 하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개인 상담을 해요. 그때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싫어했다면 옷을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도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네, 당신이 나를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당신의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편에 서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의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가 다 감당해 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흘려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보혈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하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번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그 근거가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그 죄값을 다 치루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이시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어도 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들의 죄값이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믿음이 옳다. 그러면 이제 이 죄사함, 이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 칭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그 이유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신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3장 25절로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해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올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로 회복하는, 다시 이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셨죠. 새 언약에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피스메이커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 화목이라는 말은 이제 둘 사이에 이 평화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였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마귀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화목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이제 화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잘 지내던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 피스메이커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트러블 메이커인 이 마귀로 인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분열과 다툼이 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부터 분열과 다툼이 온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죠? 네, 주도권 다툼에서 이 분열이 온다고 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마귀가 뭐 때문에 타락했죠?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기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툼과 분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어줘야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베드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버젓이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차례가 되자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절대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발을 씻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는 일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발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이와 같은 일을 상징해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씻음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나요? 상관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요, 바로 이 영생을 위하여, 영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기록한 그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네.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죄를 사람들이 안 볼 때 졌거든. 몰래 졌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록해놨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안 볼 때 지은 죄가 정말 끔찍한 죄거든. 사람들이 안 볼 때 지은 죄, 예? 그걸 다 기록해놓고 그거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예? 죄를 지으면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요? 이제 돈 많은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왜요? 할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이 자기께 되니까. 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네. 아이고 하면서도 다음날 또 보면 또 그냥 여전히 그냥 아이고 밥 줘. 아이고 나 좀 데리고 나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고만 하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은 아이고 뭐 어디로 아이고 투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내연남과 이제 이 할아버지를 이제 살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할아버지의 머리에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시호를 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통곡을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와서 보니까 원래 아팠던 분이니까 아이고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 장사 지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길이 나게 돼가지고요. 자녀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연락이 닿지 않았든지. 그 도저를 가지고 그 무덤을 밀다 보니까 이제 관이 부서져가지고 시체가 뼈만 앙성한 시체가 나왔는데 세상에 너무나 끔찍해. 그 해골에 여기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찰이 이제 이 범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경찰도 찾아내죠. 예? 뭐 DNA 검사하고 뭐 하여튼 뭐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누구 무덤인지 찾아내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프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젊은 이 여자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 이 녹슨 못을 가지고 간 겁니다. 옛날 그 서방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아이고 그냥 맨날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쇼도 잘해 또 울어.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경찰이 그분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은 살해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녹슨 못을 그 여인의 눈앞에다 갖다 댔어. 이거 알죠? 까무러치고. 사람도요 죄를 찾아내잖아요. 예? 이 땅에서도 죄를 숨겨도 결국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에요. 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참지 못해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그 같은 분이세요. 없었던 일로 하자?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미루셨다가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를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제거하셔야만 되는 그 같은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